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예전에 TV에서 어떤 브랜드가 침대를 광고하면서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땡 침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 광고를 아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자는 침대 옆에서 아이가 마구 뛰고 점프를 하고 노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부모는 침대에서 편안하게 잘 자는 광고였죠. 이 감성적이고 효과적인 광고를 통하여서 원래 가지고 있는 침대의 기능성보다 더욱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잘 작용하여서 침대를 살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저 광고의 문구만으로도 때때로 우리는 상품을 구입하면서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견고한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 본문 28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다시 한 번 더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다른 나라의 공격과 억압과 압박에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여러 국제 정세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 이란, 과학과 기술과 이성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며 심지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죠. 또한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다각화된 국제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실리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간의 전쟁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국제 경쟁 관계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나라들은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결국 도태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기원전 엄청난 제국을 이룬 애굽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결국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기원의 강세를 보이던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의 세력도 어느새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고, 이제는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죠. 그러나 미국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떤 악의 세력도 침범할 수 없고 어떤 막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도 들어올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본문의 28절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 여기에 쓰인 은혜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은혜의 친절, 감사, 기쁨의 의미로 다 쓰이게 되는데, 원어 문맥적인 의미로 여기에서는 은혜보다 감사의 의미가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결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째,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한다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전쟁에 의하여서, 국제관계에 의하여서, 이해타산에 의하여서 흔들리는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았기에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은혜가 흘러넘칠 때 본문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다. 감사와 은혜가 흘러넘칠 때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의 집에 젖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집에 20일 후에 많은 손님들이 이 집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농부는 젖을 아끼려고 젖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일 후에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젖이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젖을 짜지 않아서 젖소를 망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소를 키우는 농부가 젖짜기를 미루지 않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까지도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무감각으로 돌려버리기에 결국은 불행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눈물도 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이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 주변에 감사와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본문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이 친히 모든 나라와 사람을 흔드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일평생 의지하고 간직하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특히나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나라는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또 실리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또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또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될 때가 많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사순절의 기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